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현장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날 어느 집 현관에 경찰이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정말로 흥겨운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좀 소란스러웠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재미있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이웃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이었던 학생이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딱히 책임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집은 저의 집입니다. 그러자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란을 당장 멈추세요. 그러고는 경찰은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흥겹고 즐거웠던 파티가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명한 신약 교수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좋건 싫건 이 경찰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제복을 입고 있었고 또 법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통찰력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특별한 용기가 있어야 따를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제복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뒷배경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없었습니다. 호소할 만한 다른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가? 마치 현관에 들이닥친 그 경찰처럼 권위를 가지신 것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은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며 또 병을 고치신 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리아라는 지방에 먼저 이 소문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리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산상수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0개의 이적 행위를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라는 제자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행위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실제로 거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행위를 본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며 초청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라고 자신에게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고 통치자의 권위를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따르게 될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가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부르신 이의 영원한 소망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이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화되고 사건화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지금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주도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고자 하셨고 그리고 진짜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쳐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지간한 병은 의학으로 다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계의 어려움, 가정환경과 실패, 좌절 가운데서 심히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 이 사회를 더욱 삭막하게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요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과 쓰지 않은 승객의 난투극을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분명히 꼭 착용해야 합니다.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현재화하시고 사건화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활동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며 자연을 지배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탄의 지배 그리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백성을 해방시키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은혜로운 영역으로 인도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은혜로운 영역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이야기를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질병과 자연의 혼란에 하나님의 종말적 지배의 은혜로운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태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추측해보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로부터 식민 통치가 끊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또 페르시아로부터 이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겪었고 또 겪고 있는 압제의 고통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마태 공동체는 이 유대 세계와 기독교 세계라는 두 개의 공동체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지만 공격적인 유대인들로 인해 동족과 절교할 수밖에 없는, 동족과의 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존재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종교적인 문제로 동족과 내 혈족과 절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적인 기독교를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방인 기독교와 일체를 이루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서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로 가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 사회의 모든 아픔, 또 공동체적 아픔과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화되고 사건화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수많은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과 또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백부장이 그 종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회복과 치유가,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권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특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길 자신의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8장 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100명의 로마 군병을 수하에 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 사회적으로 꽤나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전쟁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승진하여 백부장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어떤 사회입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이지 않습니까? 계급에 따라 권위가 주어지고 그 권위는 절대적인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요즘은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급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위 계급자로부터 내려진 명령은 그 권위에 의하여 철저하게 수행되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남의 수하에 있다고 말한 것은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이의 권위 아래 있고 또 내 밑에 병사들이 있는데 나는 그 병사들에게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스스로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이 사랑의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이를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다 라며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과 동시에 즉시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 우리는 비슷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이하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고질적인 병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소식을 접한 나아만 장군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종이 나와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나아만 장군에게는 굉장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지금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굴욕을 맛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자 그는 분노하며 심히 노하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지 않냐? 요단강물에 내가 뭐하러 씻냐? 우리 고국에 이 다메섹 강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가 기대했던 바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가 기대했던 반응은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가진 지위 그리고 그의 자존심,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려고 하자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말씀대로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말씀대로 행한 나아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명령대로 순종하자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했기에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곧 금방 말씀드렸던 이 나아만 장군 또한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방인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가?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터인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미래적 사건이다 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잔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사할 때 이 비스듬히, 유대인들이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 앉듯 그 나라에 기대어 앉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게 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백부장과 같은 자들이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당시 세대의 삶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베푼 식탁 교제에도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바리새인 및 회당 종교와 많은 갈등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식탁 교제, 또 구제와 관련된 일들, 11조, 또 회당에서 상자를 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회당 종교자들과 많은 갈등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권위 있다 하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며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권위 있는 말씀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는 훗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부장 이야기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그런 심판대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잔치 시각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잔치에 응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밭에 사서 이를 돌보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소 5결의를 사서
그 소 5결의를 시험해 보느라, 한번 다뤄보느라 내가 가지 못하겠다라며 가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장가 들어서 내가 지금 결혼 때문에 갈 수 없다라며 이 주인의 잔치에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잔치 초청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3절에 주인은 말하기를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잔치를 채워라, 사람들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잔치를 거부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과 회당 종교인들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그 세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잔치 초대장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로 그 초대장이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보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나의 아들 예수의 권위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배척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또 재정적 문제로,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종교적 문제로 우리는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곤 합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소외되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분이나 혈통이나 외모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내가 예수의 권위,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깨달음이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날이 올 터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을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의 모습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은 기성의 문화 관행과 제도, 그리고 사회의 지배적 구조를 뛰어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나라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에서 종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고 있는 그 신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긴장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도래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 굉장히 작은 도시였는데 그 로마라는 행정수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로마의 행정과 법이 가장 잘 녹아들어 있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이 로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가 어떤 곳인지 가장 잘 드러내고 있었지요. 자, 이를 잘 알았던 바울은 이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듯이, 로마의 모든 행동 양식을 따라 살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부르신 이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현지화되고 사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누리게 되는가? 누구에게 특권으로 작용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권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특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하인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미래적 사건이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차별, 소외,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진짜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디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각자가 생각하며 인생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러 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고통과 소외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기림을 주시고 장차 다가올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주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현장과 주님 또 사회의 삭막한 그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아픔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믿음으로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두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